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전하신 하나님 주여서 산자와 선자를 신방하시고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과 성도와 성도와 주를 잘 지키고 우리의 생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좀 박수 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다들 익숙한 찬양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고백하실 때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신나게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 찬양합시다. 아멘. 찬양
낮은 목소리로 주님을 낮은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한 고백 혹시 어떤 건지 다들 아시나요? 우리 아까 앞에 찬양할 때 내 삶이 내가 가는 그 길이 부유한 땅에 풍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이 나 혼자 걸어가는 거칠은 광야 같을 때라도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나한테서 무너지기만 하고 주님이 나에게 없는 것 같고 나의 삶을 끝없이 혼자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가 혼자 걸어가고 나 혼자 있고 아무것도 없고 내 옆에 주님조차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별로 나이가 많진 않지만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제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저 힘으로는 끝없이 무너졌고 저는 사실 제가 부유한 땅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치는 광야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그 대답이 우리의 잘 그 고백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간절히 구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고백 하실 때 주님 내가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보혈만 내가 의지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주님, 내가 나의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우린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간절한 고백 가지고 나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주님의 기도하고 우리 또 하나님의 기도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 함께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을 내게 삶에 나와 말씀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성한 나라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십자가 따라 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 큰 목소리를 말씀을 올리시고 하나 말씀인 선생님과 동료들 친구들을 하나하되어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대신하여 중요한 하나를 치고 있는 찬양할 수 있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구원을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날 빼앗지 못하리
나오고 있는데 좀 틀렸거든요. 하나, 둘, 셋. 네. 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둘, 셋. 네. 좀 더 올려주시면 돼요. 모니터를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선생님, 이거 보면도 좀 풀어주시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비전 캠프가 있었습니다. 오늘 좀 아쉬운 거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많은 학생들이 오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하는 행사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비전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1회 행사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너무 은혜롭게 마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혹시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꼭 오셔서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진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사실 비전이 있습니다. 가물가물해진 비전도 있고요. 그리고 뚜렷하게 아직도 품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목회자로서 비전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이 비전 있죠. 물론 이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어리고 이제 중학생이고 그리고 계속 이제 학교 갔다 집에 왔다 학원 갔다 막 이것만 반복하다 보니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생을 무엇을 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또 그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었으면 좋겠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은이 핸드폰 목사님도 비전이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번 비전 캠프를 준비하면서 사실 목사님이 되게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강사 섭외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강사를 섭외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전화를 했어요. 따르릉 여보세요? 어제도 교회죠? 아니야 사역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서 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릴게요. 한 달 반 전쯤인가? 보냈어요. 써서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어요. 답이 없어요. 목사님은 뭔가 좀 확실하게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사역 신청서를 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청천교회로인데요. 저번에 전화 드렸어요. 예. 저희 쪽에 접수된 게 없는데요. 순간 이제 게이지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또 그랬어요. 형 목사님이 사역 신청서를 7번 정도를 낸 것 같아요. 계속해서. 혹시 또 문제가 생길까봐 저장해놨어요. 텍스트 파일로.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7번 정도 보낸 후에 전화를 했어요. 사역 신청을 한 청천교회, 아, 예,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를 목소리를 알더라고요. 하도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역 신청을 했는데, 지금 답이 없어가지고, 몇 번을 전화하는지 모르겠네요. 게이지가 많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아, 그러시냐고. 아, 죄송하다고. 저희가 조금 목사님 바쁘시고 막 그래가지고, 좀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겠다고.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3일. 이제 폭발하려고 그러거든요. 전화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했어요. 여보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어민태 목사입니다. 예. 예. 저희가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정말 죄송하다고. 바로 연락드리겠다고. 거기 이제 부목사님이에요. 나 끊고 기다려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2시가 되는데 아침 10시에 전화했는데 2시까지 전화가 안 와요. 2시 반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이게 막 터져가지고 목사님이 감정이 폭발하면 절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 전까지는 잘 참아요. 잘 참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 그렇게 막 폭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를 폭발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전 세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를 제외하고는 폭발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냐고, 지금 사역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연락을 드렸고 오늘도 내가 10시에 전화했고 그러면 지금 2시면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냐고. 그래서 막 한 25분 동안 막 바바바바바 아,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 그러더니 그중에 이제 다른 목사님을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아마 이제 목사님 청관원 목사님 스케줄 직접 담당하시는 분인지 바꿔주더라고요. 제가 또 막 한 10분 정도 막 싸댔어요. 막 그랬더니 막 이분이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겠다고. 뭘 확인해주냐고, 뭘 또 확인해주냐고. 화가 나가지고 막 이거 아니 우리 애들한테 지금 지금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도 옮겼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때 이제 확인하더니 이제 그때 시간이 된다고 그런 알겠다고. 그래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이 됐어요. 내일이면 비전캠프가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적극적으로 성관원 목사님 좋다고 막 해가지고 이제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음날 안 오시면 어떡해. 안 오면은 진짜 목사님은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하죠? 대략 난감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또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저께 금요일에. 그래서 목사님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알겠다고 기다렸어요. 전화가 안 옵니다. 전화가 안 해요. 2시가 됐는데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2시 반쯤 또 전화했어요. 그때는 사실 목사님이 뭐 이렇게 크게 막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오겠지. 전화했는데 죄송하다고 또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연락드리겠다고. 이게 지금 2달 동안 지금 바로 연락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2달 동안 지금 온 거예요. 끊었어요. 모르는 번호가 떴어. 왔구나. 이건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목사님 이제 2달 동안 참았던 거였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진짜 내가 여기서 참으면 내가 목사가 아니다. 이 불의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그래서 사역 그렇게 하면 전화를 딱 받았는데 갑자기 여보세요 했는데 청관원 목사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 전화를 주셨냐고 따끔하게 하면 이거 직접 전화를 주셨냐고. 예 목사님 혹시 주제가 무엇이 비전입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마음이 확 사그라들더라고요. 갑자기 또 직접 전화를 주시니까. 여기 저장돼 있어요. 번호가. 메일이랑 번호랑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목사님이 전화했으면 이제 좀 이게 막 격해가지고 했을 텐데 2달 동안에 목사님이 엄청 쫄라가지고 이제 마지못해 오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감사하게도 목사님 차 옆에다가 청관원 목사님이 딱 차를 대셨더라고요. 이 마음이 또 기뻐가지고. 그래서 어제 그냥 잘 끝났습니다. 또 설교도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제주도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오는 스케줄이었는데
하나님 감사하게 또 제주도 이렇게 또 캔슬해 주시고 해가지고 저희 교회 늦지 않게 4시 반에 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놓고 얼마나 또 이렇게 긴장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시간도 늦지 않고 딱 맞춰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소문나면 너무 바쁘셔가지고 2시간 늦는 거는 기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막 제주도 갔다가 하와이 갔다가 LA 갔다가 워싱턴 갔다가 이렇게 오시니까 뭔지 바쁘시니까 4시 37분에 왔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듣지 못한 친구들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녹화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녹화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셔가지고 녹화를 못했어요. 내년에 혹시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비전 캠프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도 청소년 시기 때 품었던 비전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울컥하면서 찡하더라고요. 사실 포기한 비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좀 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목사님 나이가 아직 좀 젊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 내 비전을, 목사님 어렸을 때 직업 꿈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여기 앞에 앉으세요. 네. 어렸을 때 목사님 꿈이 좀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뭐 가수, 댄서, 기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해보면서 다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목사님은 목사님만한 어떤 매력을 느끼는 직업은 내가 생각했을 때 없더라고요. 아, 이게 최고다 싶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온 거죠. 목사님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비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꿈의 직업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근데 요즘 현대 사회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진학과 취업과 물질적인 것과 이런 것에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꿈을 품기도 전에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정적인 직업. 여러분, 세상에 안정적인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정적인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오늘 살다가 내일 사라질지, 내일 살다가 내일 모레 사라질지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혹은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신앙이 약한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품은 비전이 있다,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이걸 아는데 입이랑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죠. 불안한 거죠. 부모님도 불안한 거죠. 나도 불안한 거예요. 세상도 불안한 거예요. 학교도 불안하고 학원도 불안하고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정적인 거 찾아서 해야지 되지 않겠냐. 여러분, 세상에 안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에 뭐 공무원은 뭐 안전한 거예요?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한 번 되려면요, 대학교 들어가야죠, 대학원 들어가야죠, 임용고시 봐야죠. 뭐 들어가면 끝나나요? 거기서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밟아 올라가고 막. 부감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는? 교감 선생님 되고, 교장 선생님 되고 끝나요? 교장 선생님 은퇴하고 나서요, 교장 선생님들 뭐 하시는지 아세요? 경비 하시는, 경비. 목사님 경비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경비를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도요, 나중에 목사 은퇴하고 나면요, 경비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거기서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 보면서 아파트 주민들 이제 도와주고, 목사님요, 경비하실 때 볼 때마다 되게 존경스러워요.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세상에 안정적인 직업이 어디냐는 거예요. 거기에 다 마귀가 속이는 거죠. 어디 하나님 말씀에 너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너를 안정적인 직업으로 너를 선택하여노라.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시편 말씀에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한 번은 목사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그만 문이 하나가 있는데, 저만한 문이 하나 있는데, 조그만 문에서 막 빛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손을 잡고 내가 막 예수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예수님 저 문에 들어갑시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는데 갑자기 그냥 막 빛이 막 임하는데 거기에 세계의 지도가 딱 펼쳐 있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밑에가 여기는 미국이고, 여긴 아프리카고, 여긴 아시아고, 여긴 여기야. 막 손을 줍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품는 청소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거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애들은요, 피자 먹으려고 이태리 가요. 이태리 가서 피자 먹고 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피자 먹으러 이태리 가라는 게 아니라 세계를 품는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언제 그게 가능하냐? 목사님 저번 주에도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할 때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바로 앞에만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봐야죠. 지금 내 가정 환경 봐야죠. 내 지금 성적표 봐야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학생의 본분 봐야죠. 지금 내 형편 다 봐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나의 장점, 단점 다 냉철하게 날카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 너무 현실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너무 현실적으로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에 안주해버린 채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이 뭘 하고 있을지, 뭘 하고 싶은지. 목사님은요, 가끔 상담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떨어져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그런 친구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태어난 척, 안 그런 척 하지만 마음에는 이게 막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죠. 집에서 들었을 그 어마어마한 비난의 소리. 그리고 친구들은 다 대학교 갔는데 자기는 못 가가지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루저 같은, 나는 실패한 인생 같은 느껴지죠. 왜 안 느껴지겠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형제, 1년, 2년, 3년, 4년, 5년 먼저 대학 가는 거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아무런 비전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대학교 가서 대학교 4년 동안 등록금 다 들여가지고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전공을 바꾸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물론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세상이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해서 빨리빨리 뭔가 정규 코스를 밟아서 탁탁 가는 게 진리인 것 같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직업을 한번 가지면요, 거의 40년 동안 일해야 됩니다. 40년, 50년, 많게는 60년까지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직업을 선택하면 그렇게 50평생을 여러분의 거의 3분의 2 인생을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그룹을 살아간다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생 그걸 할 건데 이제 1, 2년 좀 늦게 들어갔다고, 한 10년 좀 늦게 시작했다고, 뭐 그게 그렇게 늦은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귀가 계속 우리를 막 들쑤시는 거예요. 야, 너 그것밖에 못하잖아.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 너 바닥까지 내려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막 이거 어떡하면 좋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 불안하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왜? 야,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불면증 오죠. 공황장애 찾아오죠. 대인관계 기피증 생기죠. 왜? 불안하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누구예요? 내일이 누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들에 핀 풀 한 포기가 나는 왜 이렇게 꽃이 빨리 못 맺지? 나 이렇게 막 근심 걱정해. 나 빨리 풀을 맺어야 되는데. 꽃이 피와 열매를 맺는데 막 불안해가지고 꽃이 혼자서 부들부들 막 불안해가지고 막. 가을이 돼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 오케이. 나 아무것도 안 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주님 나에게 주신 가슴 뛰는 그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축구할 때 막 가슴이 뛰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막 음악을 생각하고 막 가슴이 막 뛰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막 학교 선생님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물어보니까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그럴 때 제자훈련하는 친구였는데 저번 기회에서 전 UN 사무총장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그래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할 수 있어. 꿈은 크게 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슴 뛰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현실 때문에 억누르고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러한 거짓의 영에게 억눌려가지고 품어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여러분 60년, 70년 지난 다음에 관뚜껑 덮을 때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런 말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묘에 이 우물쭈물하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묘지에 거기에 써있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슴 뛰는 비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그것을 품으세요.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한 메조소프라노 선생님이 오르간을 전공했고 성악을 전공했어요. 전공 2개.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요. 음악에 대해서 목사님의 집안은 공돌이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대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쇠 깎는 거 선반 밀링하시고 기계 제작하고 고치고 엔지니어하고 막 이런 거. 형도 그쪽이에요. 그래서 저도 부평공고 전기과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게 좋은 것 같아. 기계과보다는 전기과를 들어가라. 항공과를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전기과 들어가서 막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메조소프라노 뭔지 알아요?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엘도.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음악 시간에 다 배웠죠. 안 배웠나 보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싱거운 거예요. 목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특이하지? 근데 저한테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품었어요. 하나님 성하게 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품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를 해야겠다. 하나님 전 세계에 나를 던집니다. 나를 주님께 던집니다. 나를 선교사로 쓰십시오. 5대주 6대양을 다니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로 나를 쓰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선교사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목사는 제가 좀 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선교사가 또 하고 싶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눌러놓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학원을 폐강을 시키시는 거예요. 난 또 학원인데 학원이 폐강하는 것도 처음 봤네. 학원이 문을 닫았어요. 애들이 없다고. 원래 반이 3개였는데 줄어들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 6월 달에 갑자기 성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성악할래요? 그래서 성악을 했어요. 하고 싶은 걸 또 해야 돼 또. 성악을 한 길만 딱 놔두는데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물론 목사가 돼서 힘든 것도 많아요. 목사님이 돼서 힘든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행복합니다. 내 삶에 해보고 싶은 거, 물론 사람이 어떻게 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품은 그 비전에 대해서 성령님과 공유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품어보지도 못하고 한번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 버려놓고 세상이 주는 메시지, 야 너가 뭘 할 수 있겠냐? 너 같은 게?
너 같은 가정 환경을 가진 학생이 뭘 할 수 있겠어? 너같이 가정 경제가 어려운 학생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마귀의 음성에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히 여러분의 비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경보다 더 위대하시고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나 하나쯤 내 비전 이루어주는 거 너무 쉬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충만한 교절 가운데에서 그분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분별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앞에 방해물이 있으면 이렇게 걷어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해결해 주시고 하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먼 훗날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겠죠. 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슴 뛰는 비전을 하나님 앞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의 그 메시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의 청소년이 되어서 우리 청천교회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한국교회, 대한민국과 세계교회의 미래가 되어주시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주의 종이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슴 뛰는 그 비전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나에게 가슴 뛰는 비전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내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갖추신 분이세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행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 무슨 소리야 목사님 지금 하나님 일 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아니요, 목사님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합니까? 물론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그 일을 할 때 행복하니까 그 일을 주시는 것이지, 목사님이 괴롭다고 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괴로워한다? 여러분 시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게만 한다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친구들, 하나님께서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 주시기를 힘써서 일하고 계십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없고 비전이 없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경험시켜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TV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랑 노는 데에는 너무나 현안이 되어 있고 그것에 너무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데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우리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 뛰는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룰 수 있는 거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마음을 모아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봤던 그 환상을, 그 비전을 우리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혹여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가운데에 마음에 품은 가슴 뛰는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셔서 이루게 허락하시고 아직 무언가 경험한 것이 많이 없어서 아버지 하고 싶은 것이 없고 아직 비전이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수만 가지를 경험시켜 주셔서 아버지 자신의 비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학년 2반 학생입니다. 아직 성적을 안 낸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나요? 네, 막 불러주세요. 네, 우리 수빈이 성경 시간 떠들지 마세요.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작은 정성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까지도 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드릴 예물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 얻을 지혜를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기고도 풍성이 남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가슴 뛰는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성령 하나님과 충만하심으로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청교회 중등부 학생들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 청소년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8월 오늘은 8월달 생일 자녀를 축하해 볼 거예요. 8월 생일자를 호명하겠습니다. 박민서, 김지영, 김민지, 나와주세요. 꽃갈모자 준비해 주세요. 한 명 어디 갔어? 꽃갈모자 써주세요. 안 왔어? 이제 안 온 거야? 그러면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줍시다.
네, 감사합니다. 생일파티가 많이 발전됐네요. 네, 선물도 있고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모든 광고를 마쳤고요. 11시 9분이니까요.